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말씀. 마태 4장 1절로 3절.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바다에서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바다에서의 노래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 찬양은 순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런 찬송이 있는데, 이런 찬송가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본성, 인격, 행동, 약속, 하나님께 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순수한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집에는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복음 찬송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 자신의 경험을 묵상하고 그리고 경험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순수한 하나님께 찬양은 이렇게 찬송가 집에 대개 경배 찬송이라고 하는 100장 이전까지 있는 찬송가들, 이런 것인데,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고대나 중세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영웅들의 업적을 기리는 대서사시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영웅들의 활약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들이 거대한 일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영웅들의 업적을 그런 기리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의 노래는 전적으로 모세를 높이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며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나왔죠. 그래가지고서는 한참 나오는데 바로가 굉장히 속상함, 억울하고 이 노예들을 전부 해방시켰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하고 노예를 잡기 위해서 병거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가는데 이제 앞에서는 구름 기둥이 앞서가고 뒤에서는 불 기둥이 서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홍해물이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간 다음에 그 뒤를 애굽의 병사들의 병거를 타고 추격하다가 전부 물이 합쳐지니까 물속에 전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서 찬양을 했습니다. 모세가 아마 이제 찬양하면 거기에 뭐 할렐루야든지 아멘하든지 따라든지 그렇게 했었겠죠. 강강수열례나 쾌절한 칭칭나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애굽에 따라오던 병사들은 물속에 수장시켰다 하는 겁니다. 이 시 노래는요, 바다에
에서의 노래는 그 5가지 연으로 제 5연까지 그 우리 찬송가 되면 1년 뭐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5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는 1절로 6절인데 구원의 감격은 찬양하도록 우리를 구모시킨다. 치솟는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기쁨 이것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 이런 것이 정말 속에서 그냥 기쁨이 솟구쳐가지고 찬송하지 않은 그냥 벅차게 소리 지르면서 노래하지 않으면 못 견딜 그런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또 예배도 이렇게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어야 옳은 것인데 애굽에서 그냥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고 그들은 전부 물속에 잠겼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2절에 가서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그랬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히브리어로는 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부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뜻도 되고 족장이라는 뜻도 되고 선조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내 선조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그것은 아브람께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또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열조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출애굽의 하나님과하고 연관시켜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는 누구시기에 내가 누구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청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보냈다는 말이냐. 그 바로가 화가 나서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제 3절에서 보면은 그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우리를 해방하시고 애굽의 병사들 전부 침몰시키신 그런 능력의 신은 바로 여호와라는 분이다.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래서 그렇게 했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 애굽의 군인들은 깊음 속에 깊은 시면에 밑바닥에 다 가라앉아서 침몰시켰다는 겁니다. 이 애굽의 병사들이 타고 온 그 마차도 철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퀴들, 그리고 애굽의 군인들이 입은 철제 갑옷과 철투구 이런 것들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물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둥둥 떠다니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말들도 마차에 전부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전부 바다 깊숙이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기쁜 구원의 감격도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올릴 수밖에 없다. 민족 전체를 하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어요. 두 번째 예언은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주님과 같으신 위대한 분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참 어떤 세상에 뭐 바알신, 뭐 금오소신, 말둑신 여러 신들이 있지만 이런 신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위엄으로 교만한 애굽의 무리들을 전부 바닷속에 깊이 던져버리셨고 또 분노의 불길로 건물처럼 살아와 부르셨다. 주님의 콧김으로써 물이 쌓이게 하시고 언덕처럼 그렇게 뚝을 만드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약의 최대의 구원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원수는 이스라엘을 잡아서 다시 노예로 부리려고 잡으러 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뒤엎어서 바다 밑창에 쳐넣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 신이 과연 누구냐?
주님과 같은 위대한 분이 과연 또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감격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뒤에 3년에 가서 12절로 16절 가서 보면은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중시키신다. 12절에 이집트인은 땅에 삼키셨고,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주님의 인자로 주의 백성은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로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그랬는데, 인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말로 인자라고 번역했는데, 이 헤세드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이 헤세드에는 진실하다, 거짓이 하나도, 의존과 거짓, 속임수 이런 것이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신실하다, 믿을만하고 변치 않는 신실함이 있다. 또 그 다음에는 충성되시다. 하나님은 faithfulness, 충성되시게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꼭 지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언약을 굳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 너그럽고 온유하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친절하고 상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그런 사랑이시다. 길게 참아가지고, 호세에서의 이 헤세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역하고 죄를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 어지신 헤세드의 하나님이 참고 참으면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14절로 16절에서 보면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애굽의 모든 그냥 병사들 전부 물속에 사양시킨 홍해의 기적을 듣고서 전부 이 주변 국가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 모압 왕도 모압 백성들도 놀래고, 또 에돔 왕도 놀라고, 그 주변에 있는 여부스 쪽, 그리고 또 기르가스, 시위 족속, 또 블레셋 족속, 이런 주변 국가들이 전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단하길래 애굽의 병사를 전부 다 물리치고서 홍해에서 구원받았단 말이냐.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이 전부 부들부들 떨게 되었다. 사연은 17절로 18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 왕국인데 이런 통치권을 빛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가난의 복지로 또 인도하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애굽은 까맣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잘 보세요. 애굽에서 이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광야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가난 복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난 복지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면서 좀 사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프리덤 프롬,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요소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있지만, 광야로 가서 거기서 죽으면 무슨 개죽음이지, 그게 뭐겠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게 낫지.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광야까지 온 것만 목적이 아니라 프리덤 프롬,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해방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인투 카나안,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 광야에서 전부 죽으려고 그렇게 출애굽했어요? 해방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냥 자유만 외치지만, 그러나 그 자유, 프롬, 지약으로부터 억박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도 있어야 되지만, 프리덤 투, 복지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책임도 감당하고 의무도 감당하고, 그러면서 절제도 하고 그러면서 나가야. 왜 절제를 하고 그렇게 하느냐 되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시련을, 광야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천국의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프리덤 프롬,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지의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연단받고 성화되어서,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기까지,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기까지 이 세상이 연단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서 그냥 자유를 누리고 거기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복지에 가서 빛나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건설하며 살아라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복음토록 다스려서 우리를 천국에서까지도 복되게 결합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 한가한 거 보세요. 사무엘이여,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블레셋이라든지 암몬, 모압, 시리아, 아람, 이집트 이런 나라 같이 왕이 좀 세워주세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속상하고. 그것은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싫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그 속셈을 알아차리고서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이제 주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 때에 바로가 이제 왕이었잖아요. 바로가 피레미드를 건설하고 도시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삼았습니다. 날마다 그냥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행하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가죽 채찍으로 내리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게 뭐 이렇게 됐어. 이제 다섯 번째 연에 가서 마지막 영예는 19절로 21절에 보면, 여기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구원받은 기쁨만 누리고 자유만 그냥 쾌락만 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이다. 19절에서는 1절로 18절까지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교만한 애굽 백성들은 다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 아론과 모세의 누나인 그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나옵니다. 소고란 뜻이 토프인데, 토프 히브리어로 통통통 하는 의성어를 뜻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는 그 탬버린을 의미하는 건데, 이걸 들고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모세가 이제 찬양, 아론이 곁에 서 있고 찬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속옷치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 21절 읽어보세요. 위에
출애굽기 15장 21절. 미리암. 미리암이 미리암이 노래를 노래를 매겼다야 뭐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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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돋부신 봄. 말과 기병을 바닥에 던져 놓으셨다. 예, 이게 미리암이 소고를 입어서 춤추면서 노래했던 겁니다. 예,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민족적으로 전부 춤추면서 덩실덩실 해방춤을 춘 거죠. 돛베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돛베르가 사는 고향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부근에 라도미실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집갈 나이가 찬 딸이 있는데 돈이 지참금이 있어야 집도 사주고 그러는데 지참금이 없어가지고선 결혼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냥 날마다 근심이 많습니다. 아무리 이래봤자 그냥 살아가기 빠듯하기 때문에 결혼 자금이 없어서 결혼시킬 수가 없습니다. 딸을. 그래서 한숨 푹푹 쉬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에 자비로우신 돛베르 호렌슈타인 계시지 않습니까? 돛베르? 돛베르.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얘기를 참 귀담아 듣고서 자기 동네의 거부인, 이 사람은 랍비이지만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유대인들은 랍비의 안수를 줄 때에 꼭 세상에 전문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의사든지 교사든지 상인이든지 뭐 슈퍼마켓을 운영하든지 뭔가 벌어먹을 수단이 있어야 랍비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교인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그래 이제 거기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야 랍비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랍비는 설탕 농장을 운영했어요. 거대한 비옥한 우크라이나 땅에다가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그래서 직원들을 이제 많이 거느리고 68명인가는 많은 직원들을 통해서 그것을 설탕으로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에 이제 공급하니까 큰 그냥 거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이제 사정했어요. 내가 이렇게 관연한 딸이 있는데 참 가난하다 보니까 출가시키지 못해서 해마다 나이만 더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돛베르가 호렌슈타인 돛베르가 혼인 보용은 내가 얼마든지 다 대주겠어. 그러니까 가구가 딸린 집을 하나 장만하시고 비용을 다 대드릴 테니까 결혼식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결혼식 할 때 그 초청장을 내게 보내주시오. 나도 가서 축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여보가 있습니까? 영광입니다. 하고 이제 와가지고 돈을 받았으니까 집도 샀고 이제 결혼을 이제 풍성하게 하고 동네 사람 전부 초청을 했어요. 초대장을 다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발부하고 그랬는데, 근데 신부의 부친이 초청장을 발송하는 가운데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정작 이 성대한 모든 비용을 다 대준 그런 돛베르 호렌슈타인 그 거물에게는 그 초청장을 발부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집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데 그런 동안에